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체되었던 전쟁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에돔 족속의 땅과 모압 족속의 땅,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헤스본 왕 시온이 있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당신의 땅을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화평하게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먼저 이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정해진 경로로만 큰 길로만 정해진 길로만 행하고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거나 싸우지 않겠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마실 것이 필요하다면 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보내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과 암몬과 또 모압 땅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신의 땅도 그렇게 지나갈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법의 레위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신명기 20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방식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명령받은 전쟁법대로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화평을 거절한다면 그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시온은 이스라엘의 이 평화로운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면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한 때문인 까닭도 있고 그들의 수가 워낙 크고 과연 그들이 우리 영토에 들어온 후에 정말로 전쟁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교만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는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기 위해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바로의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이 이미 가지고 있던 마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우면 이스라엘 정도는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그분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스본 왕 시온은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32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32절에서 시온 왕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야하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었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과는 달리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넘기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든 높은 성읍,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고 높아 보이는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주민들 34절 말씀 남녀와 유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35절 말씀 소유를 다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대로 그 높은 성읍 중에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이 바로 34절 같은 말씀입니다. 왜 싸움에서 굳이 남녀와 유아까지도 진멸할 수밖에 없었는가? 진멸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아이들까지 또 힘없는 여인들까지 굳이 이렇게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종교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이제 후에 조금 잠시 후에 함께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꼭 멸하라고 한 6족속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6족속들은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우상 숭배가 철저했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문화에서 보더라도 부패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의 대상이었고, 또한 마치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했던 니느웨처럼 이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교만하게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안에 있던 죄악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이 하나조차도 내버려 둔다면 그 고질적인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른 성경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과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역시 신명기 20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2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와 여자까지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당시 문화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흔히 있는 일이기도 했거니와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뺏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비록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잃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초대교회들을 보면 두려움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육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육체를 멸해서라도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우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에 우리나라 굉장히 건조해지면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불씨, 담배꽁초 하나만 떨어져도 삽시간에 그 모든 큰 산이 불타버립니다. 마치 불씨가 마른 산에 퍼지듯이 조그만 죄악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마르고 건조한 땅에 퍼지는 산불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교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그 뿌리조차도 뽑아서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단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 33절, 36절, 3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주일 설교 때 우리 홍 목사님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주어와 동사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움에 이기거나
실제로 긴 역사를 봐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정말 수백 년을 흩어져 있다가도 다시 모여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그 위에 계시는, 그들을 지키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생각조차 못했던 머나먼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차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멋지고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배웠는데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미 긴 세월을 훌쩍 지나오셨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도 그 귀엽고 깜찍하셨던 어린 시절에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직접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멋진 인생,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시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돌이켜서 우리가 철저하게 뿌리 뽑고 단호하고 굳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